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연회의 때인 이 사순식이 우리가 오늘 이 첫토 성모신신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모님의 삶, 또 성모님의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보통 그 사순시기에 또 성모님의 모습을 십자가 곁에 계시는 통고의 어머니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죠? 네. 예수님과 함께 그 순환의 길을 온전히 일치를 이루시면서 같이 하셨던 그 어머니.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볼 때 어머니이니까 나는 어떤 관계성 속에서 보기보다는 성모님께서는 그의 삶이 은총이 이끄시는 대로 또 가브리엘 대천사의 그 아뢰을 받고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 엘리사벳과 그 마리아의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두 여인의 만남이지만 엘리사벳과 또 그 성모 마리아께서 주고받는 그 인사말과 더불어서 그 축복의 말을 이렇게 덧노라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그러면서 그 엘리사벳은 성령에 가득 차서 성모님께 또 그러죠.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두 여인의 만남이지만 이미 그들은 임신한 상태죠. 그래서 그들의 태 안에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한의의 신비 2단의 이 신비 안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성모님의 태 안에 계시죠. 그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죠? 예수님이 성모님의 태 안에 계셔요. 성모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성모님께서 바로 그 엘리사벳의 인사말을 듣고 나서 마니피캇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 뜁니다 라고 또 이렇게 성령의 감도하에서 이렇게 노래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 당신 안에 계신데 또 성모님은 그 마니피캇을 하시면서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 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바로 예수님이 성모님 안에 계신데 성모님의 마음은 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강생의 신비를 통해서 성모님의 그 태 안에 하나님의 아드님을 잉태케 하셨지만 성모님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 안에 머무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성모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순환의 길을 그냥 겉으로 볼 때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그냥 온전히 순응하면서 일치를 이루면서 그 예수님의 순환으로 들어가시는데 이것은 바로 이 잉태하시고 또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이 양방향을 우리는 또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미사 전례를 통해서 또 기도 중에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죠. 이러한 그 양방향의 이 안에서라는 이 의미.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사무엘 하건 그 7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머무름, 그러면서 그 나탄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살 집을 너가 짓겠다는 말이냐? 어떤 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겉으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지은 그 집을 말하는가?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이 짓겠다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죠. 바로 그 사무엘 상건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바로 그 이사의 아들을 불러놓고 제일 큰 형을 보고 뭐예요? 키도 크고 잘생겨서 이 사람이 주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닐까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들의 마음을 본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그 형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리치고 거기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또 없느냐고 하자 이 사이도 한 아이가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지금 그 목동으로 지금 양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애가 오기 전까지 이 식탁에 앉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도착하자 불구스름한 게 잘생긴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바로 그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바로 주님이 내리신 그 영이 결국 떠나고 하나님께서는 또 악령을 허락하시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집을 짓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어요. 왜? 그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면은 결국 내 안에 계시는 영이 내 안에 머물러 계셔야 되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어떤 외부로 지은 어떤 결과론적인 죄뿐만 아니라 내 내부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심각한 균열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시편 51편을 볼 때 바로 다윗은 바세바의 그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바치는 그 기도 시편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시편 51편. 그러면서 먼저 자신이 그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자신의 어미의 그 뱃속에 배일 때부터 어머니도 죄인이었다는, 죄를 짓고 살고 자기는 그 죄 중에 그 배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또 당신의 그 존재로서 당신의 일을 완수하도록 나에게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근데 죄를 짓는 순간에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이 다윗은 그 시편 51편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 이 부어주신 영을 거두지 마시고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요. 이 영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고 고해 성사를 볼 때 어떤 치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사함도 해주시지만 내 존재적으로 볼 때 분열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더 심각함을 깨닫는다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잇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지만이 모든 관계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의 그 51편에 보면은 자신이 죄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가 뭡니까? 주님께 내가 바칠 재물은 부서진 영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주님께서는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드려야 될, 보여드려야 할 우리의 존재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치연죄 몇 가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가 이렇게 심각한 균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 어두운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 시기에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 육신의 재개를 통해서 이 사순 시기가 끝나는 그 성목요일 일몰과 더불어서 주의 만찬 미사로 인해서 이어지는 그 성삼일, 거룩한 3일. 이 3일을 위해서 우리는 40일 동안 육신의 재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거룩한 지위가 박탈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그것에 대한 그 뼈저린 통해와 더불어서 그것을 키워갖기 위한 우리 자신이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통해서 그것으로 죄를 쳐 이기는 것은 성삼일의 파스쿠아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쳐 이기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순 시기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죄를 대항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해야죠. 죄는 우리가 쳐 이길 수 없어요. 죄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죄 뒤에는 그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은 하느님이 나를 알듯이 악도 나를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있어요. 그 술수에는 내가 이겨낼 방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능력함이 아니라 무기력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무기력한 가운데 당신의 힘으로 죄의 세계를 쳐 이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다? 바로 성삼일의 파스카 신비.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육신의 재개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이 성모 신신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모님께서는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셨을 뿐만 아니라
성모님은 늘 하나님 안에 거하셨다는 것이죠. 다윗 역시 바로 그 안에 머물렀던 그 영이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사울과는 달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축복을 해주시죠. 너와 지방과 나라가 너의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너의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다른 것을 본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파스쿠아의 신비에 온전히 그 효과를 드러내려면은 로마서 6장의 그 세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세례 성사라는 것이 그냥 성사의 예식을 수여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는 바로 뭡니까?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6장에 그러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세례를 받은 것을 모르십니까?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사흘 말에 당신의 아들을 다시 일으키셨듯이 여러분들의 죽을 몸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한 그 파스쿠아의 신비에 우리가 온전히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파스쿠아의 신비가 우리에게 온전한 효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부활 성령 미사 때 우리는 세례 서약을 갱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야지. 그래야지 다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죄에 무기력한 지난 한 해 동안 또 신자이지만 하느님 자녀이지만 판판이 죄의 그 모략에 악의 유혹에 깨어지고 균열이 되고 하느님의 그 위대한 모상이 손상된 것에 대해서 이 사순 시기에 회개의 정을 바라면서 육신의 재개를 하고 더불어서 그 성삼일의 파스카 신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당신의 아들을 다시 일으키셨듯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내가 이번에는 뭘 끊어볼까? 뭘 어떻게? 그것도 우리 의지가 다시금 살아나기 위한, 깨어나기 위한 우리의 깨어있음의 하나의 아우성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모님께서 당신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의 찬미 노래를 마니피카스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재촉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분발시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존재로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부활의 신비 안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시금 오늘 그 두 여인의 그 하나님의 그 현존 아래서 두 만남을 관상하면서 두 여인 역시 한 여인은 늙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잉태하였고 세례자 요한을 잉태하였고 한 여인은 피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그 안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신자로 살아가면서 이 미사 성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 안에 모시지만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에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의 실존을 나는 얼마만큼 느끼며 살아가는가.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도 그래요? 혹시 뭐 그 집에 그런 거 숨겨 놓으시는지 모르지만,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메고 길거리 갈 때 조심스럽지 않아요? 짜가 뭐 메고 다닐 때 뭐 이거는 그렇지만, 만일에 이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면 뭐 지하철 타고 이럴 때 얼마나 깨어 있겠어요. 이거 또 누가 여기 딱 보면, 그러나 이거는 겉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나의 존재감. 더불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제쳐가고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나는 얼마나 민감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이끄심보다는 내 계획, 내 패턴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런 존재임에 대해서 얼마나 실감하느냐. 이것은 어떤 면에서 그 영혼은 뭐예요? 어두운 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사순 시기에 우리가 들은 복음에서 뭐예요? 영들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지금 이 사순 시기에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말씀의 만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갈구하고 굶주린 이들에게 그 배고픔과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나는 이 사순 시기 지내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얼마나 목말라하고 이거를 영하는지, 더불어서 미사전례의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얼마나 고이 간직하고 모시고 있는지, 바로 그분께서 바로 내 안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 나는 저절로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올해도 어김없이 이 자비의 산에 파릇파릇 이제 새순이 돌고 어느새 봄의 향기와 더불어서 꽃에 피어나는 그거를 볼 때 나는 과연 사순 시기를 어떻게 지냈기에 이 부활 시기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또 다른 갇혀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어쩌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내 몸을 위해서는 깨어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죽어가고 허덕이는 그것조차도 모르며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심각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성모신신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모님의 그 존재를 바라보십시오. 가브리엘 대천사가 인사하실 때 바로 은총이 가득했다. 우리 안에 은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내 마음이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나이다. 여러분들, 이것은 성모 마리아뿐만 아니라 성모님께 봉헌한 모든 자녀들이 누릴 특권입니다. 봉헌된 자들의 특권이에요. 성모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모든 이들은 바로 성모님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니까. 이게 바로 파스카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은혜의 때인 이 사순 시기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하는 그 파스카의 신비에